늘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국내에 떨어져 있지만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하나됨을 느끼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피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접속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귀한 양식을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오늘 이 꿈의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이 한 편의 시를 낭독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락에서 알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 생명의 싹이 움트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다락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내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의 그 제목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근저를 이루고 있던 선악과의 사건,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가 아니었던 원죄다. 원죄를 보고 저는 지금 죄가 아니었던 원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고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주사의, 세계사의 최초의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죄가 아니었던 원죄가 지금까지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를 향하여 손가락을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나 주님은 세계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의 사건을 그것은 죄가 아니었던 원죄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창세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 아니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셨어. 거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시 공간 속에서 옳고 그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보아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에덴으로 이끌림받은 아담은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죄라는 윤리적인 삶 속에 빠져본 적도 없고, 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상대가 있어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최초의 부부인 그 여자 이브가 아담 앞으로 이끌려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놈들이 내 말을 어겼네, 불순종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인간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아라. 우리처럼 선과 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아라. 이것을 우리는 왜 죄라고 했을까? 선과 악을 인식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저들도 그렇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저들이 사물을 선과 악 둘로
구별해서 보기 시작했구나. 성각을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은 그 성각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둘로 분리해서 하나로 볼 줄 아는 능력을 성실하고 그저 계속해서 선과 악, 옳은가 나쁨, 옳은가 나쁨,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렇게 둘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사물과 사람 너와 나를 분리해서 차별해서 보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삶의 기본으로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또 다른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과 25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이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 1장이 잘못되어서 2장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장의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의 사람이라고만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아담과 이브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아주 세세하게 에덴 동산도 지으신 과정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순히 자신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어 넣은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빚은 조각처럼 인간들을 아싸 만들어서 그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고 또한 그를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선악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에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후 그를 또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내어보내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하고 있는 인간들의 창조와 지음의 모습이죠. 특히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사는 파괴적이고 위협적이며 항상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서술 방향은 거꾸로 진행됩니다. 혼돈에서 질서가 생기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인간이 왜 좌절하고 하나님이 종종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 2, 3장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하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쁨이 있고 라고 하는 혼돈서부터 우리를 질서로 창세기 2장 3절에 질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안식의 질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 오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좀 더 보여줍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에덴으로 끌고 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1장 26절 흙으로 빚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에덴에서 내어보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바다의 폭풍처럼 파도처럼 밀려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뱀의 미혹으로 인해 생긴 원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돈 가운데 흙으로 빚은 조각 짝꿍 같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삶을 통해 흙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지음받은 아사에서 창조받은 바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과정입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레시티 바라,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거룩과 안식에 들어가는 창세기 2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7절, 아주 암송이 될 정도로 우리가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런 금지의 선언이 성설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정행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폭력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우주의 최고의 갑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장면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2000년간 그런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이단자라고 못을 박아놓고 성경을 해석에 들어간 결과이지요. 왜 하나님의 정행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왜 하나님의 정행으로 폭력으로 여겨질까?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떤 이유로 인간들에게 금기시 되었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하는 설명도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문자상으로는. 물론 그 문자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설명을 깨달을 수 있지만 문자상으로 보게 되면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또한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무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지를 하나님의 정행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운명 사이의 관계 또한 불명확하지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왜 하필 이런 구분 능력이 인간에게 금지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의문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종이지 자유의지도 아니고 믿음은 더욱더 아님을 우리 한번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죄 없는 원죄, 무슨 말인가? 최초의 부부는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는가? 더구나 오늘날 설교자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순하게 누구나 똑같이 말을 해야지만 옳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고는 있었을까요? 죽는다? 아니, 도대체 죽음이 뭐야? 이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공포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나에게 에덴 동산으로 나를 이끌자마자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물어본 아담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죽음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이런 결과가 생길 거야. 우리가 그들을 실제로 죄인, 정말로 세계사에서 가장 나쁜 짓을 범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요? 죄라는 어휘는 흥미롭게도 창세기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란 말도 없습니다. 그저 보기에 좋았구나, 보기에 좋았구나, 심히 좋구나 이런 말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도 침묵하신 그 죄라는 단어를, 그것도 죄 중에 죄, 원죄를 끄집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죽음 무트가 뭔지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아담은 도대체 죽음이 뭐야?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에덴 동산을 나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겪으며 930세 죽음의 가정을 만나서 죽었을 때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았을 겁니다. 왜? 아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 아닙니까? 인간의 땅에 태어났어. 그런데 아담은 홀로 산 것이 아니에요. 홍수를 맞이한 노아의 아버지가 라벳입니다. 이 라멕과 56세까지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 이후에 셋과 에너스와 등등 부대 선선들에게 선악과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단지 인간의 양면적 존재 조건, 인간의 삶의 비극과 모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요. 왜 지상이 인간 세상이 터는 낙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지요. 그 당시 하나님이 에덴 정원 입구에 인간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불칼을 들고 그룹을 세운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불칼을 들고 그룹을 세운 것은 정당한 일이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형벌이었던가? 혹은 너희들의 자리가 타는 여기가 아니며 너희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보내고 천사들과 부르드는 불칼로 이곳에 다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까? 이 막음은 영원한 막음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막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원히 막은 것이 아니라 임시로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얼굴을 피해 숨어만 다니려고 하니 여기서 나가서 나를 만나려무나. 그러면 죽을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너희가 죽을 때 네가 누구인지 또 알게 될 거야.
그런 과정 동안에 임실은 애가 이 동사를 막아버릴 거야 라고 하신 것 아닌지요. 원제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색다른 견해를 낸 독일의 고전주의 학자이자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역사가이자 문학 이론가인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수없이 이분의 이 지은 찬송가를 여러분 수없이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노래도 우리가 오늘 모여 찬송하며 이란 이 찬송가의 원곡을 기뻐하며 경배하사와 오늘 모여 찬송하며 원곡을 이분이 지은 분입니다. 원래 제목은 환희의 송가, 감격과 기쁨의 노래라는 이 노래를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서로 오늘 모여 찬송함이라는 곡으로 변화시켜서 그 가사를 쓰며 하나님을 지금까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환희의 노래를 부른 이분이 원제대에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 모여 찬송함의 원곡 원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환희여 기쁨이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 나곤의 딸이여 우리 모두 감동에 취해서 빛이 가득한 신전으로 들어가자. 세상의 법이 갈라놓았던 곳을 당신의 신비로운 조화로 다시 결속시키리라. 당신의 온유한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 형제가 되리라. 하나하나 친구가 된다는 커다란 포부를 실현한 사람,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환희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하나하나 친구가 된다는 커다란 포부를 실현한 사람, 지구 위에서 오로지 하나의 영혼만이라도 얻은 자들은 모두, 하지만 그조차 얻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 단합에서 물러가야 하리. 모든 존재는 자연의 가슴에서 환희를 마시고 모든 선량한 사람, 모든 악인까지도 그들의 장미꽃길을 걸으리라. 자연은 우리에게 입맞춤과 포도송이를 주며 죽음의 시련을 겪는 친구들에게도 한낱 벌레에게도 즐거움이 주어져 두물주 앞에는 천사가 서리라. 거의 천상의 거대한 운행을 따라 태양이 날듯이 형제여 달려가라. 그대의 길을 기뻐하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달리듯 서로 손을 마주잡자. 억만의 사람들이여 이 포옹을 전 세계에 퍼뜨리자. 형제여 성조자의 저편에는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시니 억만의 사람들아 너희 무릎을 꿇었는가. 세상이여 너 창조주 계심을 깨달았는가. 별 반짝이는 더 높은 곳에 그를 알라. 저 높은 곳에 창조주가 계시리니. 이것이 환희의 송가의 곡입니다. 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 모여 찬송함의 원곡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환희에 떨었던 이 사람은 바로 이름이 무엇일까요? 프리들리 본 실러라는 사람입니다. 1759년에 태어나서 1855년에 길지 않은 생일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서남부 무르덴베르크 공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의관의 아들로 태어나 머리가 좋았던 실러는 본래는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당시 영주 부의건 공작의 눈에 띄게 되어 강제로 사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입학해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16살에 전공을 바꿔 의학으로 바꿔서 나중에는 하급 군의관이 되었습니다. 이 실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테와 더불어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사실 게테보다 유명한 작가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고난했습니다. 일찌감치 사관학과에 착출되어 가족과 헤어진 채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극작가로 데뷔한 뒤에는 돈이 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애나대학교 역사 교수가 개공교수가 되었고 결혼도 했지만, 이때부터 폐렴과 늑만염으로 알아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시와 많은 작품을 남긴 실려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9편의 희곡을 완성합니다. 분도, 관계와 사랑, 돈 카로스, 말레슈타인, 빌헤름 텔 등 많은 오페라로 알려진 작품들입니다. 그는 또한 시인으로도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환희의 송은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합창곡에 이 가사를 붙여서 곡을 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 되었습니다. 환희의 송가는 독일 시인 프리드라가 26살 되던 1785년에 지은 송가 형식의 시입니다. 단결과 이상과 인류의 우애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해에 대한 열정이 들끓던 프랑스 혁명 전에 듣는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시를 써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화합을 위한 순수한 열망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뽑힌 것입니다. 이 곡은 인형과 지향을 넘어 인류를 결합하는 음악의 위대한 힘을 증명한 시입니다. 1985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에서는 바로 이 한의의 성과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가사와 곡을 유럽의 창가로 채택했고, 지금도 유럽연합의 국가로,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국가로 쓰이고 있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은 토독, 동독, 영국, 미국, 소련 연합의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던 100년 전, 대한민국 3월을 기념하는 3.1절을 기념하는 데 알맞은 곡이라고,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를 짓고 이러한 찬송가의 시를 짓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감성을 내게 하는 이 곡을 지은 프리드리 실러는 원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알고 있는 그 원죄를 세계사에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릴까요? 이러한 시 한의의 송가를 지은 프리드리 실러는 원죄를 세계사에서, 우주사에서,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죄가 아니었던 원죄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성서에는 죄와 떨어짐, 수대폴이라는 원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24절에 추방하다 베니시 센트라는 말이 나오죠.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들을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데,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러면서 24절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는 내어 보낸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 24절에서는 쫓아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야 할 때 내보내는 차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도하다, 임명하다, 뿌리다, 퍼뜨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고 하는 이 번역은 그를 임명했다. 그에게 어떠어떤 사명을 임명하고 직책을 임명해서 에덴 바깥으로 나가서 무엇인가를 퍼뜨려라, 무엇인가를 심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보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다 하는 24절에 이 내어 쫓다라는 말은 가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내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직책을 주어 사명을 주어 내어 보내서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뿌리도록 퍼뜨리도록 내어 보낸 것이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내고 추방한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간들이 이런 행동은 죄라고 해야 되겠구나,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상호 약속하여 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뒤에 생긴 것이 하나님이 관계된 나라가 아닙니다. 가라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방했다, 내쫓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분만 과정의 한 단계에 속합니다. 태아는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존재했던 그 자궁 모태 아담에겐 에덴 동산이 되겠죠. 심지어는 호흡과 영양분조차 자동으로 해결됐던 그 모체에서 나갑니다. 내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은 자라우 밖으로 내어보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라시, 뭔가를 내몰고 추방당한 것 같은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어머니 애가 그 아이를 태중에서 모태로 내어버리는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아기의 마음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와보니 이제는 노동과 수고와 속력과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존재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기는 울고 앙앙 울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질서가 존재했던 엄마의 태중에서 이제는 혼돈과 공허가 시작이 되어 80평생의 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배움의 기쁨,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행복 인식을 이제는 에덴 밖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도 여전히 몽상적인 순결함을 지닌 채 나무 아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삶은, 태중에서 나온 아기의 삶은 피곤하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경작지의 돌과 분만할 때 고통이 여기에 속하며 판멸, 패배, 배신, 야비함, 전쟁, 약탈, 실패, 가난 등도 이에 속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할 때 주어졌던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인간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내어보내고 추방하시기 전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2절에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내어보내고 추방하십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을까봐 그들을 내어보낸 겁니다. 죽고 죽어야 하는데 그들이 죽어야지만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나를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온전히 자신의 참모습을 알 텐데
죽지 아니려고 하니 내가 잠시 내어보내서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고 자신들을 만남으로 부활의 경험, 그 영혼을, 그 영생을 내가 경험하도록 그 속에 살아가도록 해야지. 영생을 까르라, 이 말은 죽지 않을까로, 죽지 않을까봐 내어보낸 것입니다. 영혼이 살까봐 내어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교의 뿌리인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서 존재하던 1400년도 15세기까지 존재하던 동방교회도 유대교처럼 죄 대물림 원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서구의 유럽의 카톨릭 교회만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개신교만이, 그들의 인간상만이 최초의 원죄 이래 치유불능으로 의기소침하게 마음속에 각인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원죄의 개념은 서구 유럽의 카톨릭에서 소규모로 교리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리가 확정되었을 때 그보다 큰 규모의 동방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원래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그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신학과 교리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탄생된 아시아와 한국의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원죄를 죄로 받아들이는 교리를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고서는 인간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창세기 이후 인간의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죽고 죽으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뜻을 깨닫지 못한 가인의 후예들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창세기 4장 이후 인간의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 그대로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에노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을 말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이 미가 애언자는 에르사람 근교에 있는 마을 모레시티 가티 출신의 농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기원전 8세기 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상류층 귀족인 레위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그렇다고, 농사를 짓던 농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당시 최고의 귀족인 예루살렘의 레위족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실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